2023년 7월 2일 우리 법한교회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사님이 나오면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 나의 지금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를 항상 전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무언가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모든 주님 앞에 예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예배를 방해할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그 어떠한 그 모든 걱정과 근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를 방해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방해하고 모든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천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함들 모든 어려움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걱정들 제 다리 놓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 우리 예배의 시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해 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속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실로 넘쳐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그 영혼의 손길을 그 영혼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만 감당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삶에서 지었던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웠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회개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내 삶에서 넘어지고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내서 앞서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예배자다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삶에서 사는 게 벅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절했사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그 보혈로 시켜주시고 우리의 죄악들 모든 주님께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결과로 생겨난 그 모든 잘못에 송구할 뿐입니다. 당신 없이 우리는
늘 길을 잃게 됨을 잘 알고 있기에 늘 당신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기를, 우리를 깨우시기를, 우리를 깨어있게 겸손하게, 우리를 용감하게 하시기에 그치지 마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가 모두 마땅히 품어야 할 것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높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시험 기간에 힘들 텐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받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세워져 앞에 모드니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랑은 무너지고 소망이 있는데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은 맞나요? 없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키가 작아서 자 옛날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와 사자성어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은혜에 관련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나요? 사자성어가 뭔지 몰라? 알아? 알지? 은혜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 같았지? 자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결초운, 뭐 각골낭망,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 각골낭망은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내가 뼈에 새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초부원이라는 뜻은요 내가 풀을 엮어 은혜를 갚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래동화에서도 보면은 동화책에서 보면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뭐가 있을까요? 맞추면 내가 뭐 선물 있나? 그렇죠. 은혜 갚은 호랑이 내 선생님인 내 나중에. 자, 또 은혜 갚은 호랑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 갚은 흥부, 은혜 같은 흥부? 제비? 흥부 제비? 은혜 갚은 까치. 자, 이러한 동물들이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봤을 거예요. 자, 반면에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사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 관한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대은망덕, 인면수심, 이러한 사자성어도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이런 사자성어에 비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훈들은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동화와 전래동화의 교훈보다 더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실 때였어요. 이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한센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에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은 얼굴과 손발이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되고, 코가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손발이 썩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질병은요, 전염의 위험 때문에 당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에 따르면, 구약에 보면은 한센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면서 멀리서 자신이 한센병 환자임을 알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됐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괴로운데, 내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자,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병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그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치유됐음을 보이고 그제서야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멀쩡하게 일반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즉, 이 명령은요, 그들의 병의 고침이 완전히 나음을 의미를 합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깨끗하게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요,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병을 옮길까봐 성 밖에서,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됐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으면?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누가 돌아왔다고요? 10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이 돌아왔죠? 지금 한 사람만 돌아왔대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대요.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총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합니다. 참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게다가 성경에서는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사님이 2주 전에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배척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 여기며 배척의 대상이었다고 조선사님이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요. 나병 환자라는 그 부정의 프레임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프레임까지 더 씌워져 더욱더 부정한다고 부정한 자였는데, 그렇게 여겨지던 자였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벗어난 고통을 생각해 볼 때면,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그들이 당했던 수치를 생각해 볼 때면 그 모두 10명 모두 다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할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각골난망이라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서 이들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9명과 다른 단 한 명의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10명이 그 한센병의 환자가 받은 은혜를 똑같았습니다. 정말 그 10명이 간절히 원했고, 그들이 간절히 몸을 나음을 얻었고, 그들이 간절히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고침을 받았길 원했지만 그들이 그 9명은 그 고침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낳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용기 내어 소리쳤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자에 가는 길에 나병을 그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말을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고침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간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는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용기를 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고침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순종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의 차이는 달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순종했다고 하나님 무조건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값없이. 그러니 그는 건강한 삶을 되찾은 후에서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온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멈춰 예수께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친구들,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반응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외쳤던 그 소리만큼이나 자기의 혼자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유치부를 다녔던 친구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손가락 기도 배우신 적 있죠? 기억나는 친구도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나는 친구도 있나요? 손가락 기도. 자, 이 손가락 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부르는 건 다음에 감사함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구의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갈급한 거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에 잘 때든 뭐 식사를 하든 어디서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삶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은혜로운 감사의 생활을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함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얼마나 당연시 살아왔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날마다 삶에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정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도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부터 광고를 맡게 된 박혜민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을까? 너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얘들아. 너무 예쁘고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과 공부 있고요. 고2 B반은 저희 반이랑 같이 할 건데 고2 반은 다 모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남원교회에서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니까 찬양팀 간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서 6시까지 7월 15일 토요일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8월 4일, 5일, 6일 2박 3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회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난 친구들은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회의가 공과 후에 10시 40분에 있습니다. 네.